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아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8장 말씀으로 사꾼인가 사명자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 레위인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8장은요. 바로 그 한 개인, 레위인의 타락이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한 흐름에서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단지파가 자기들이 머물 곳,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헤매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단지파는 정말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안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 그런데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언제요? 여호수아 때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서쪽에 엄연히 단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물리쳤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물리쳤으면 그 땅은 자기네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 아모리인들이 강성해서 오히려 단지파를 내어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다니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못한 게 아니라 땅을 얻지 않은 것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여기저기를 이제 머물 땅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여기저기 이스라엘 땅을 찾아다니면서 머물 곳을 찾기 시작하다가 이르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어제 보았던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 미가의 집에 찾아가니까 그 미가가 이 5명의 정탐꾼을 잘 맞이를 해줍니다. 머물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거처를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정탐꾼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어떤 사람, 우리 지난번에 사투리 이야기하면서 쉽볼렛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에브라임 지파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같지 않은 사람 사투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신기해하면서 아마 그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냐? 누가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또 여기서 얻고 있는 게 뭐냐? 그런 걸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 레위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의 대화였다라는 것인데 이 일상의 대화가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대화가 안에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단지파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단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했었겠죠. 당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 땅 사람들이 아닌데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랬더니 뭐 유다 지파의 베냐민에서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그러면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 분명히 레위 성읍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거기서 지금 왔다는 것이죠? 여차여차하게 물어보면서 레위인을 책망을 했어야 되겠죠. 아니 당신이 지금 당신의 부름받은 땅을 떠나서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요. 옳지 않소.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당연히 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 내가 그 집에 고용되었고 이 집 개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의 개인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내가 누구의 집에 고용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의 대화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한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무 한참 벗어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 대화였다라고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술 더 떠서 물어봅니다. 아유, 제사장님, 그러면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땅을 찾아 나서는데 우리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마 목소리도 근엄하게 깔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땅을 떠난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수 있는 척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냥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레위 지파의 엉터리 축복을 받고 나서 단지파가 땅을 찾아 나서게 됐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게 된 땅, 헐몬산 근처의 땅을 그들이 딱 가게 됐는데 너무나 축복받은 땅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헐몬산은요,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풍부하니까 아주 우거졌겠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평화롭게 사는, 뭐 전쟁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라이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구나 하고서 마치 그 레위인의 그 축복이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기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여주셨다. 그 땅을 붙여주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의 잘못된 축복이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요, 이 단지파가 고무됩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땅 가서 한번 차지해보자.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을 일으켜서 라이스를 향해서 정복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600명의 군사와 그 5명의 정탐꾼이 정복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바로 그 라이스로 가지 않고 어디론가 잠깐 들리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길 지나갈 때 쭉 냈을 때 이 5명의 정탐꾼이 군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 한 제사장.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가는 건데 그 사람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보다 거기에 은신상이 있고 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은근슬쩍 떠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걸 탈취해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그 영험한 것들이 우리 손에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떠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정탐꾼과 군인들이 이제 그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도둑질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걸 도둑질하고 있으니까요, 그 레위인이 이제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항의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요, 그걸 갑자기 보자 이 군인들이 이 레위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고 이야기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보다 온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그 집의 제사장,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이 레위인은 그들의 제안을 듣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한 레위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 아니 그 베들레헴 이전에 자기 지파 땅을 떠날 때부터 베들레헴에 올 때, 또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올 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그 부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명예로운 그런 자리까지 주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냥 주저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상들을 챙겨서 그 미가의 집을 떠나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가는요, 그 5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먹고 재워주고 또 가던 길 좀 쉬었다라고 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들이 이 미가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 레위인 갈 곳도 없는 그 레위인 붙잡아다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 아들처럼 삼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이 이 미가에게 하고 있는 행동, 이건 참으로 불의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당황한 미가가 마을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그들을 뒤쫓습니다. 근데 뒤쫓다 보니까 이제 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쫓아오는 미가를 보고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잘잘못을 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는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리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미가는 자기의 힘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힘이 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그저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사회가 아니라 힘이 왕이 되신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의 신상들 그리고 더군다나 레위인까지 등에 업은 단지파는요, 드디어 이제 라이스를 차지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요, 성읍은 불을 태우고 이제 그 땅을 취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성전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학살극에 다름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무엇입니까? 단지파는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머물렀어야 됐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치렀어야 됐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편한 땅, 또 좀 쉬운 땅, 손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 문제는 끊임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은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레위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미가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내가 고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에게 듣기가 좋던 듣기가 싫던 저 사람이 저 사람들 이야기를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무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가의 귀에 들려주기 좋은, 그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은 단지파의 제안을 듣고 나서 마음에 기뻐해서 그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더 좋은 조건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 지파의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또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으로 왔을 때 모든 것들이 그는 생각하기에 자기가 어떤 것이 좋을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참 사꾼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겠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전혀 느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났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로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위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에 끌려 또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을 바꾸고 사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레위 지파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는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도 그 도리도 잊어버리고 미가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은혜도 갚지 않았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배신으로 갚았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거짓 선지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꾼처럼 살아가기 시작하고,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한 지파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레위인의 직무 6위는요, 한 지파, 한 가정만을 넘어서 한 지파 전체를 타락시키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된 단지파는요, 최종적으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저 뒤에 열왕기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 12장 29절 이런 말씀에 보면 그 우상 신상을 둔 이들이 그 에봇과 드라빔과 은신상을 두었던 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하는데, 그 빠뜨리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모신 장소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그 장소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바로 단지파가 있었던 그 장소에다가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놨다라는 것이죠. 근거가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한 레위인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으로,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으로, 한 지파의 타락이 나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 여러 지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역대기의 족보에 보면요, 역대상 2장에 보면 역대기의 족보에 단지파는 아예 그 족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뒤에 신약,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에도 단지파는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떠난 그 단지파, 그리고 또한 그 한 사람 레위인의 타락을 결정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그 단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공동체에서 빠져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보너스처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장과 18장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한 사람, 그 레위인,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지막에 돼서 까발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모세의 손자인지,
혹은 보통 그때 당시에는 손자라고 하면 그냥 뭐 또 뭐 할아버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그 자손 중에 한 명일 때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세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던 그 율법을 전수해줬던 그 모세의 후손인 그 사람들이 요나단이라는 한 이 레위인이 바로 타락의 주범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우리로 하여금 어안이 벙벙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고 더 정통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레위인의 타락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고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좀 살펴볼 텐데요. 참 정말 이 레위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야 될 레위인의 역할 정말로 크리티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레위인이 한 사람 바르게 선다면 사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실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